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사역의 첫 시작의 첫 선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또 회개와 자복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었고, 또한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와 예수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보았습니다. 회개를 권하는 것은 두 분이 같았지만 방식이 좀 달랐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뭔가 무섭게 명령하면서 지시하면서 이렇게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자복하기에 그쳤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서 저절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회개를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를 이끄셨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 덕분에 변화되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녹아진 것이니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이 교회의 가장 필수 요소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우리 교단은 관수례라고 해서 목사님이 손을 적시셔서 머리에 얹으면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그 관수례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도 에논강이라는 강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세례 침례자가 등을 받쳐서 풍덩 이렇게 물에 잠기게 빠뜨렸다가 또 한참 있다가 다시 꺼내서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짜 뭔가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 물속에 쿵 잡혔다가 나오면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세례 예식이 진짜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좀 은혜가 되고 훨씬 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물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의식과 같은 그런 것이 세례였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그런 역사성으로 보거나 의미적으로 볼 때에도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사실은 맞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흐르게 하는 관수례로 대부분 행하죠. 사실 관수례는 초대교회 때는 다 침례로 행했고 카톨릭에서 초반에 카톨릭에서 계속 카톨릭이 전파가 되면서 물이 없는 지역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진례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성직자들이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은 약식으로 하자. 물이 너무 귀하니까 약식으로 행하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관수례이고 그러다가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다 물에 담글 수가 없다 해서 약식으로 진행하자 해서 탄생한 것이 관수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 관수례로 거행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형식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이 내용을 이끌어주고 보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례 예식이 거행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수례로 행하면서 뭔가 그냥 약식처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세례는 침례였다. 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침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지내다가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죠. 예, 지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것이 사람들의 자복함으로 끝나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지는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뭐 실패한 사역자라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나면서부터 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준비 기간이 있었고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과 훈련 기간이 광야에서 다 시작이 되었고 광야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은 그전에는 뭐 다른 것 없었지만 이 말씀이 임하면서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 임하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예언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된 상황이나 그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 당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혼탁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라들을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탐욕적으로 그 정치를 이끌고 국민들을 이끌면, 백성을 이끌면 얼마나 힘이 드나.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렇게 그냥 돈을 밝히고 그냥 탐욕에 젖어들어서 종교계를 이끄니까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한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자. 그래서 과격하게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심하면은 사람도 죽이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듯이 죽이고 그래서 뭔가 진보적이고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운동가들이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들을 셀로땅, 열심당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개혁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 광야로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선지자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현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좀 삶의 자리들을 다 떠나서 광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자리는 늘 그냥 아픔과 고통과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옆집에 어디에 뭐 세금을 얼마나 걷었대, 얼마나 막 이 나쁜 놈들이 무슨 나쁜 짓을 또 저질렀대, 누가 뭐 굶어 죽었대, 뭐 이런 소식밖에 들려오질 않으니까 도저히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떠나서 광야에 모여서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타락한 복잡한 현실을 떠나서 말씀만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유배를 보내듯이 그렇게 광야로 갔습니다. 그냥 잠만 광야에서 잤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복도 광야식으로 입고, 끼니도 광야식으로 먹고, 그렇게 해서 십수년을 그렇게 막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있고요.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로 또 석청으로, 돌에서 나는 꿀로 그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지극히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세력들의 부조리한 통치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고 명예로운 유배를 자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영적으로 정진하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알죠. 저도 많이 느꼈는데, 나쁜 지도자 아래 오래 살면 마음이 멍듭니다. 못된 지도자 밑에 있으면 심령이 파괴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자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주 역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감명을 받았어요. 아니, 사명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삶은 말씀에 집중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광야로 이끄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정말 볼 게 없어요. 집중할래야 집중할 게 없는 거죠. 쳐다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는 쳐다볼 게 많잖아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뭐 좋은 게 많잖아요.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들려오는 이슈도 많고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 것이 많으면 많은 그런 일상일수록 말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고민도 많고 염려가 많은 그런 일상에서 떠나서 광야는 볼 것이 없잖아요. 모래와 허공뿐입니다. 돈 욕심이 나도 돈이 없어요. 돈을 벌고 싶어도 돈 벌 데가 없어요. 사람 좋아해도 사람이 없어요. 놀기를 좋아해도 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모세를 광야에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고, 또 바울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다른 걸 막으시고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고도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광야에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음으로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진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광야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받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받고 예언이 성취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할 것이, 그 광야에서 도리어 말씀 받을 기회로 삼고, 이것을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그곳에서 오히려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광야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당시에 엄청난 영적 감흥력을 발휘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 식단과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낙타터옷과 또 그 석천과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엘리야의 식단이었어요. 엘리야가 먹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막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엘리야가 재림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곧 오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는 허리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신발끈 풀 깜냥도 안 된다. 내가 준 건 물 세례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이 가장 미천한 종이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도 제일 어린 종이나 제일 하찮은 종, 제일 이렇게 일을 잘 안 해본 종이 그 신발끈 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미천하고 제일 비천한 사람이 바로 신발끈을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제일 어리고 숙련되지 못한 그 미천한 종만도 못한 사람이다. 난 그 깜냥도 안 된다.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자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였습니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집안이 아주 위대한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교육을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경 학문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정식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굉장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고요. 뭐로 봐도 예수님보다 뒤처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역도 먼저 시작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목수입니다. 지금이야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목수 하면은 우리가 뭐 좀 부탁해보고 싶다, 뭐 좀 만들어달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몸으로 뛰는 거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세계가, 모든 시대들이 다 그렇듯이 목수는 좀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어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 의미는 예수님도 목수라는 의미거든요. 어려서부터 목공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없죠, 예수님은. 그래서 한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가정이 몰려왔다가 그 성전에서 그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던 그 어린 예수님을 부모들이 잠깐 잃어버리고 그냥 3일길을 하루길을 먼저 가버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토론할 때에 그 장면을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고향은 너무나 촌동네라 산촌동네라 그런 율법 하자도 없고 예수님이 뭔가 율법을 제대로 배워보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실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큰 도시에 쟁쟁한 스승들이 쟁쟁한 선생들이 막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신이 나서 이 성경을 율법을 막 공부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그랬던 것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관심이 굉장히 무궁무진히 많으신데 그 12살 나이에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자기 고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막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부모가 가든지도 모르고 3일을 그냥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친척 형이고 어렸을 때부터 또 같은 집안이니까 자주 봤었고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훈련을 괜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신 목회자도 인기 있어서 성도수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변해지기 쉽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훈련받고 막 비천한 그렇게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높이 막 이렇게 높인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때는 이미 굉장히 높아진 굉장히 유명해진 때였어요.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도시로 돌아와서 회개 세례 운동을 막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막 따르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려고 나와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부자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세례받기 위해서 왜냐면 무서우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진짜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나 어떡하나 겁먹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많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감격하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그러한 때에 충분히 마음이 높아질 만한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도 임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화감동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만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정체성은 소리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귀한 시간을 세례 요한이 보냈던 것이죠.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명예가 있어도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뭐 몇십 년 봉사했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 높이는 데만 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 팔아서 자기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팔아서 자기 드러내라고,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지난 12월 말 수련회 때 도자기와 모자이크 이야기 했던 거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나요? 한 사람이 도자기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데 도자기가, 예쁜 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쁜 도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 도자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밑판도 보고 주둥이도 한번 보고 너무 예쁘다 보고 있는데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나래요. 역시 난 이렇게 예뻐, 난 이렇게 이 도자기처럼 예뻐, 이렇게 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도자기를 와장창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 도자기가 나인데 내가 다 깨져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쁜 도자기 사진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그 모자이크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은 도자기 조각을 들어서 모자이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도자기로 가만히 있으면, 도자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조각을 들어서 모자이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정말요. 도자기 전시장을 만드시지 않고요,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조각들을 모으셔서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이크에 쓸 조각을 필요로 하시지 깨지지 않는 도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깨지지 않는 도자기는 하나님한테 오히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자이크에 도자기가 덩그러니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깨지지 않고 도자기로, 내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나로 쓰임받기를 고집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깨버리시든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저희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명이 개척하려고 모이면, 교회 개척을 하려고 10명이 모이면 10개의 교회가 구상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모여서 서로 얘기할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래, 맞다, 그래야지 다 비슷해요. 근데 정작 만들어가면서 보니까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개의 교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100개의 교회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각자의 도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이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명 모여서 100개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개의 도자기가 다 깨어져서, 그 도자기에서 이 도자기 정말 예뻐, 이 도자기에서 나온 이 부분 너무 예뻐, 이 도자기, 이 조각 하나 쓰시고, 이 도자기에서는 이쪽 주둥이 부분이 너무 예뻐, 이쪽 쓰시고, 이 도자기에서는 밑판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각 모으셔서 정말 크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림, 하나님만 그리실 수 있는 그림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 너무 예쁜데, 내 자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왜 하나님 이거 안 쓰세요? 이거 쓰셔야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깨지 않으려고 도자기를 고집하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죠. 모자이크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박 목사님과 함께 워크숍 다녀오면서 교회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 다음으로 이제 청년부, 그 꿈꾸는 교회 청년부로 오신 분이 공강교회라는 곳의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 교회도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와, 정말 예수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우려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예수 팔아서 교회 이용해서 자기 뭔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교회를 녹여내서 자기 도자기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녹여내서, 성도들을 녹여내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물론 저도 나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나도 정말 주의해야겠다.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주의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팔아서 자기 이름 높이려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팔아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혹시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방향 다 설정해놓고, 내가 목적지 다 정해놓고, 내가 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그냥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는 분이, 내가 이끌고 있어요. 답은 나한테 있어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인 거예요. 주체가 나인 거예요. 근데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뜻에 맞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내가 죽는 신앙, 내가 없어지는 신앙.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 탁 전하고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잠깐 들려서 소리가 메시지를 탁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메시지 딱 전하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도자기와 모자이크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요. 억울하고 또 겁나죠. 두렵죠. 내가 깨져서 모자이크 되면은 나는 빛나지가 않잖아요.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도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시면서 나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도 창립하신,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교회를 살리면서 나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몰라요. 내가 빛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빛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도자기를 깨트려서 교회 가운데 쓰시면서 나도 빛나고 교회도 빛나는 방법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시고 나도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 가시는 것이죠.
저는 마법 꿈꾸는 교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이게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나중에 나 팽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 몰라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다 쏟아붓고는 나중에 뭐 하나님이 나 개떡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들 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잘 아시면서 또한 나도 잘 아십니다. 내게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도자기를 깨트려서 나는 망가진 것 같았지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모자이크에 쓰이면서 내가 가장 빛날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땠나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모든 자기의 지식, 모든 자기의 명예, 모든 인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비추는 데 신경 썼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 완전히 없어진 삶을 살았나요? 세례 요한의 명예가 없어졌나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게 드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방법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자이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요거 하나 깨달았더니 그때부터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하시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마지막 말씀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거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오셔서 성령 세례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어떤 교단은 예전에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증표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단 논쟁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주장은 안 하고요. 물론 역시 아직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도 성령 세례의 증표는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그죠?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선물.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달란 사람이 아무리 로봇 태권분이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너는 마징가 제트 받아라 하면은 마징가 제트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서 내가 방언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른 은사, 가르치는 은사 주시면 가르치는 은사 받는 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고 꼭 방언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 내주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표가 뭔가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드러날 증표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내 메시아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주로 고백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주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과는 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내주와 같아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좀 다른 얘기죠. 성령 충만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야 너희들 몇 날 못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기다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너희 받을 거야.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 하셨다는 거는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파워가 생기는 줄 알아요. 뭔가 물리적인 힘이 막 넘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쉽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건한 사람은 누가 막 비난을 퍼부어도 괜찮아.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저 사람은 전혀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닌데도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능력.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능력.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마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증표다. 방언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거. 여러분 이 자켓이 있잖아요. 자켓을 한 명이 딱 입으면은 이 주인이 입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켓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켓을 둘이 입으면 어때요? 둘이 입으면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한쪽씩 팔을 껴서 입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옷이 난리가 나잖아요. 찢어지기도 하고 옷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이 한쪽 팔만 입으면 이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지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마치 이 자켓이 나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탁 입으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엇을 하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품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함께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막 갑자기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물론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런 현상도 있지만 어떤 막 갑자기 막 장풍이 나올 것 같고 막 뭔가 막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내주하심, 성령 임하심 같은 말이고 성령 충만은 온전히 완벽하게 성령이 다스리시는 상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찬송 한번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